안녕하세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방역법을 이용해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까지 제어당하고 조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어느덧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원받아서 불러낸 그 무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맞지 않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러한 말의 유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에게 명하신 것이고요. 또 많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어떤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 한번 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비록 범우주적인 그러한 교회의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각 지역마다 또는 각 가정들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즉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지역교회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요. 이렇게 늘 모이던 일이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모이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던 것처럼 우리가 호련히 들려 올라가서 그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일 때 우리가 공적으로 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과 또 교제와 섬김과 전도와 나눔과 이러한 모든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드리는 삶의 한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이 자유를 금지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비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딛고 사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또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허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명령이고 정부의 방침이다. 이제부터 모든 교회는 폐쇄한다. 라든지 모든 성경을 다 수거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법에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거리두기 4단계가 갑자기 발동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 초반에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왕좌왕했던, 그리고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왕좌왕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을 또 거치면서 결국 1년 반을 거치면서 결국 많은 그러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코로나의 이 정체를 점점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것이 아주 사람들을 이와 같은 상태로 몰고 가는 아주 극한 연병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방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 없죠. 형평성에도 어긋난, 예를 들면 PC방은 한 칸씩 뛰어앉되 유리 칸막이를 하고 있으면 뛰어앉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극장은 한 자리씩 건너 앉으면 된다라든지, 공연장은 5,000명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든지,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전혀 인원 제한이 없고요. 더구나 하루에도 몇백만 명씩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제약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4단계가 발표가 되고 교회는 전면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니 교회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 저항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하위 법에 의해서 또 하위 명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헌법이 결코 손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의 부담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더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거 한마디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또 선견자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그러한 과정들을 쭉 분석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방역 지침이기 때문에 분명히 8월 15일 아마 대대적인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그때까지는 이러한 4단계 이 방역 지침을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더라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그 다음 사태에 따라서 내년도 선거까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늘리고 줄이고 또 두렵게 하고 알리고 또 금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실패한 정책을 뭔가 무마시킬, 그리고 어떤 큰 그러한 이 덮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비밀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뭔가 또 다른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크게 띄우는 이러한 일들을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큰 사건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모르죠. 이보다 더한 극한 어떤 공포와 또 분노 정치, 또
편가르기 정치 이런 것들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잘못되는 정책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희생양을 찾을 텐데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그 창끝이 분노되어 있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일반 국민들도 선동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교회 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빨리 이 코로나 이것이 진정되고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와 모든 집회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면에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시대를 계속 거쳐오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죽인 그 선지자의 그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담당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이 피 흘리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신앙이 유지되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 세상 뒤에 숨어있는 이 악한 영들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평안하게 지내도록 놓아두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그러한 핍박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스테반이 순교를 했죠? 그렇죠? 스테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평안함이 있었고요. 그는 유대교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죠. 그죠? 그것은 헤롯 왕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 군왕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목베이고 또 그 목베임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이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로마 시대에 네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내가 불탐으로 인해서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 덮어 씌우고 그들이 믿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어두워진 그 로마 전역을 밝혔다고 하는 그러한 순교사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약 300년에서 400년의 그러한 카타콤 시대를 거치면서 카타콤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로마는 아니지만 프랑스 파리에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요. 어쨌든 지하 땅굴에 또 한 그러한 미로들을 이렇게 파놓고 또 거기에 공동으로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또 이제 시체들, 무덤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카타콤 그 순교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를 또 이제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카톨릭에 의해서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마녀 사냥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어떤 종교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슬람에 의해서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유럽과 또 아시아를 침범을 하면서 많은 공산화된 그런 나라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고요. 중공도 마찬가지고 소위 문화혁명 시대에 6천만 명이 죽었죠. 원택동에 의해서. 그때 함께 기독교인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점 우리는 지금도 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들려오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소식들을 이러한 소식지나 또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맞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고 핍박의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받고 계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말씀에 있죠. 반증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내가 잡혀가고 벌금을 물고 또 내가 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직장을 빼앗기고 그러한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꼭 나와서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아주 작은 그러한 고난이지만 이러한 일에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들을 몇 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이미 이러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때로는 몸이 참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이 영혼,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까지는 저들은 결코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보존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해칠 수 없다는 것. 물론 우리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죽을 때의 고통과 통증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세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고 늘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반증하는, 증거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공연히 미워합니다. 왜? 영은 영을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그 영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괜히 싫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택함을 입은 너희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한 발을 딛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묘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선진들의 믿음을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뭐라고 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담대한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호하게 지키기는커녕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20절, 21절, 22절 쭉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5절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잘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저희를 이기었다. 저희는 그 앞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들, 또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있는 자, 그 말 누구죠?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인 것입니다. 그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속에 있는 영들 그들의 말을 그들은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부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분별력 있는 은사 있는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분별을 믿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의 그런 분별을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은 많은 자들이 미혹당해 있고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지금 안갯빛 정국처럼 무엇인지 지금 모른 채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소위 노론정치, 선동정치, 또 참 불의하고 또 부정한 것들은 감추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이러한 어떤 조작과 이런 것들에 능한 그러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또 이 말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증명을 합니다.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어느덧 1년 반 동안의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것을 이제 다루고 취급하고 분석하고 하는가, 이런 방법이 이제 좀 다를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통계학 전공하신 분이 계시지만, 감추고 싶은 통계는 내보내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방역이 지금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벗어났는데요.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혹시 소위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핍박과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이라고 할까요? 제가 선정한 이 3명의 인물, 그리고 3사건을 통해서 그랬구나, 맞다, 나도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교훈과 또 실천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중에서도 어떤 사건이 제일 아주 다이나믹하고 통쾌합니까? 골리앗 쓰러뜨린 거죠. 골리앗 쓰러뜨린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전체를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여러 날 동안에 그들은 골리앗의 그 미세에 물려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4절에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 이것은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의 그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니까 오늘로 하면 3m 되는 그런 거구였고요. 또 5절에 보니까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인데 이것을 키로로 환산하면 약 57kg 됩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요. 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래서 창의 무게가 약 7kg 되는 그러한 무게를 갖고 아마 청룡 연월도를 갖고 있었던 그 관우보다도 더 무거운 창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때였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다 놋으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고, 철기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는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아주 철병거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어쨌든 골리앗이 원정 무장을 했고요. 다윗이 거기에 나아가게 되는데 17장
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를 분개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 5을 갖고 나가죠. 자, 좀 넘기셔서 45절 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여기는 칼과 창과 단창, 단검, 그죠? 그것 때 무엇의 대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의 대결입니다. 그죠? 칼과 창과 단창과 돌의 대결이 아니라 이것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대결인 것이죠. 물맷돌은 단지 무엇에 불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진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죠. 그래서 돌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45절에 네, 45절에 아까 26절 읽은 부분에 내가 누구이길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또 강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홀홀 단신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돌에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엘리야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엘리야를 통한 기적의 사건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 이들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에게 이제 가뭄을 경고하고 무서워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을 하신 사건, 그리고 사렙다 과부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푼 사건,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면서 엘리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장부터 나오는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죠. 850대 1입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850대 1.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 너희들은 그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면서 이제 먼저 그들이 제사장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몸을 찢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이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너희 신이 어디 놀러 나갔나 보다, 잠자는가 보다, 깨워라 하고서 이제 조롱을 하게 되죠. 그들이 아무런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18장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투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와 함께 물을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32절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이것을 단을 쌓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가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태우고 훑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850명을 싹 칼로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선수 맛본 경험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850대 1 뿐만 아니라 이제 천만 명, 만만 명이 둘러 진을 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18장 37절 42절을 보면 그 이후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자세가 쉬운 자세가 아니죠. 보통은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 멀리서부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싸워 승리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일찍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 마찬가지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과 함께 유명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다 읽지는 않겠고요. 6장 7절부터 나오죠. 30일 동안 왕과 왕 위에 어떤 7절에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왕 명으로 그것을 명하도록 주변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리고 몰아내고자 하는 이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이러한 조서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연한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보고도 알고도 결국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렵니까? 예배를 그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것도 예배의 한 종류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서라도 검찰의 송치가 될지라도 연금을 박탈당할지라도 이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 하시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배의 영역은 감히 저들이 건들 수 없는 신령한 영역입니다. 이 예배를 금하는 이러한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세상 군왕들과 또 관원들이 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예가 이미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의 파라오조차도 예배를 금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소서. 절대 안 돼. 예배 안 돼. 여기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드려라. 이제 타협을 해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인터넷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해라. 그것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안 되겠니? 어쨌든 예배를 금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댄 순간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저들을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잡혀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야 하듯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담이 되었다면 그 부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을 통해서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심지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